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4년 2월 7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대목들을 잠시 나열해 본다면 먼저 모세의 탄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사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그리고 광야 사건을 지나고 또 그 가운데 광야에서 있었던 시내산에서 받았던 성막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내용은 출애굽기 전체를 아우르는 아주 핵심적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조금 충분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모세는 지체 없이 그의 식솔들을 데리고 정처 없이 어디로 정착해야 될지 모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나안에 정착을 한 뒤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 또 이렇게 야곱에게 12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었는데 그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여 그만 죽이지는 못하고 장사꾼들에게 팔아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야곱에게 말을 하며 또 형제들은 그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그 형들이 장사꾼에게 팔아 넘겼기 때문에 장사꾼들은 그 요셉을 데리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후에 온갖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야곱이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는 기근이 들어서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을 다시 제어하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의 기근을 피하여 고센 땅이라는 땅에 요셉의 도움으로 정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곧 기근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지만 왜 그들은 고센 땅을 떠나지 않았을까요? 분명 그곳에는 풍족과 풍요와 정말로 인간이 살고 있는 지상낙원이나 다름없는 그 애굽을 떠나기가 싫었던 것일 겁니다.
그곳에서 그만 이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400년이 지날 시점에 야곱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자손이 400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그 자손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새 왕이 이들을 노예로 삼고 이들에게 엄청난 부역과 고된 노동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들의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여 자신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다는 내용으로 출애굽기는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출애굽기 할 때도 출애굽을 할 때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 출애굽 사명을 받았던 모세 자신도 도망 나온 처지라 애굽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돌아가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그 사명에도 거절을 하였습니다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땀 흘려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왕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했지만은 거절당하여 10가지 재앙을 통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수백 년 동안 그토록 자신들이 고통스럽고 고난 가운데 살았던 그 삶으로부터 해방이 되고 지긋지긋한 애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조상들이 살았던 가나안으로 곧장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희망이 부풀어 있었고 자신의 노예적 삶이 변하여 자유자로서 삶을 풍족하고 정착하여 편안하고 그저 행복하게 살아갈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출애굽하여 그들의 조상이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아무리 길어도 직선거리로 빠르면 일주일, 2, 3주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을 정반대의 길로 인도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모세가 그 길을 잘못 인도한 탓입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마치 길을 잃어버리기라도 한 탓일까요? 그 모두가 아니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17절 말씀을 보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러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매 낮에는 무엇으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무엇으로?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분명 모세가 길을 잘못 인도한 것도 아니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음이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바로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또한 그냥 길을 바꿔서 막무가내로 길을 내몰아치신 것이 아니라 앞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끊임없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관점을 한 가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는 곳이라면 우리의 모두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또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바라던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정작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도 다시 한번 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희망과 소망으로 부풀었던 그 뜻과 기대와는 정반대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달라도 너무나 많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들은 마냥 길을 따라다니기만 했을까요? 사실 아니었습니다. 앞서 있는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과 6장 8절을 보면 분명 모세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서 먼저 그들의 장로들을 만나고 내가 곧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앞에서 단판을 지어서 출애굽을 하게 될 터이니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조상들이 살았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언지를 지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들은 이 사실을 철석같이 믿고 출애굽을 하였을 때는 곧장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갈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출애굽을 하여 가는 길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가는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그 길과는 정반대의 다른 길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도 계속해서 광야에 더욱더 깊숙한 길로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분명 낮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는데 그런데 점점 광야 깊숙한 곳으로 그들은 가고자 했을 때 그리고 물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져 갑니다. 목이 마릅니다. 삶이 지쳐갑니다. 광야의 삶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한두 곳에서 불평과 불만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달 반 만에 광야 가장 깊숙한 곳에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고 있는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었습니다. 광야 가장 깊숙한 곳,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과 척박하고 인생에서 아무런 희망과 기대가 없는 그곳,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야훼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10계명을 받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했던 약속의 땅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기대감이 부풀었던 그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보기에도 가장 척박하고 가장 절망과 좌절과 풀 한 폭이 물 한 모금 나지 않는 그런 가장 죽음의 땅이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서 무려 1년 동안 머무르게 됩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었을까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태어나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면
자기가 어릴 때 가졌던 꿈과 비전대로 살아온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길, 정엉뚱한 다른 길로 우리 인생이 내몰아칠 때가 어디 한두 번이었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한 길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간절히 바라면 적어도 조금 다른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소망하는 길로 좀 돌려주셔야지. 점점 어찌 더 척박하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길로 나를 내모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또 정처 없는 광야길을 지나서 다시 한 달 반 만에 어디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지근거리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어서 그들을 탐색하고 40일 만에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에 의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곳이었지만 우리가 들어가기에는 정말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기골장대한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우리는 들어갈 수 없노라고 절망하고 좌절의 목소리를 결과를 보고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 놓아 울면서 더욱더 큰 소리로 모세와 야훼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을. 자신이 그토록 고통스럽고 고난에 빠져 있었던 애굽의 노예의 삶을 그렇게 피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지금의 현실이 오히려 애굽을 동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비교해보면 그리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사실을 회상하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모습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지금 현실의 삶이 더 힘들다고, 더 고통스럽다고, 더 절망스럽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저주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진노하시며 그들을 다시 광야길로 내몰리게 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야의 40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로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출애굽을 하여 나온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라도 20세 이상에 된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나안 이 광야에서 모두 죽을 것이고 20세 이하의 사람들만 어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광야의 삶이 약 38년 6개월 정도인데요. 이 출애굽을 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1년 6개월의 세월을 보내고 1년 3개월 정도요. 세월을 보내고 그렇게 보내었다면 38년 6개월이라면 약 37년간의 삶은 이때부터 가데스 바네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삶을 살게 될 때 진정 하나님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가를 잘 우리는 면밀하게 신앙 가운데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곧 지근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 것보다 더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현재 당하는 고난과 또는 역경과 이것이 아무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잘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삶을 어떻게 해요? 참으로 우리가 당하는 이 현실의 삶만 너무나도 힘들다고 불신하며 살아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잘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편안하고 행복하고 안락한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삶이 편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만나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고 절망이 있고 삶의 역경 속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갈망하게 되면 더욱더 분명하게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적어도 늦어도 한 달 거리로 가기만 하면 되었던 그 길을 무려 40년의 세월이 걸려 겨우 들어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처럼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손길로 모두 차단해 주시면 승승장구하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면 더욱더 좋았지 않았을까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재앙처럼 블레셋 사람들이 그렇게 보여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꼼짝 못하도록 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계선장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길을 터주며 무사히 편하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내몰리신 이유 가운데 한 가지를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시금 고생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애굽에서 묵었던 그 애굽의 습관과 고난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든 과거의 습관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었으면 편안한 삶이라면 결코 그것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오히려 광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평과 불만도 많이 나오고 그것을 통하여 버려야 될 것을 알지만 버리지 못하는 인간의 못된 습성들을 오히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나님은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신뢰와 불신은 그 사람이 편안하고 좋은 조건에서 상대방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불편하고 내 삶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척박하고 불리한 조건 속에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느냐. 내가 이해되지 않는 행동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지 않느냐. 신뢰할 수 없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을 신뢰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조건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하는 기대치와 맞지 않을 때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그 진짜 믿음이요 그것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저 가나안에 대한 꿈만 그리고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바라는 신앙생활을 어쩌면 우리가 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생활을 반드시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그것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 전체 인생길을 돌아보면 조금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생 자체가 돌아보니 꽃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고난의 길이었다고 말입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장밋빛 인생 같아도 그 장미와 같은 인생길에는 역시 변함없이 가시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척박하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묻었던, 과거에 묻고 있었던 해묵은 습관들, 노예의 습관과 불평과 불만과 끊임없이 불신으로 가득 찬 그 모습들을 그들의 고난 가운데서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은 다 버리기를 원하셨고, 끊임없이 절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하나님은 광야의 길에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알고자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뒤집어 놓고 보면, 역설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이 오히려 기회의 땅, 소망의 땅, 감사의 땅, 신뢰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인생이라는, 정말 생각하고 돌아보면 참으로 멋진 길이지만은 참으로 고단한 이 광야를 지나서 우리의 인생의 끝이 결국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가나안일지는, 무엇이 될지는 바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믿음, 신앙이 이 광야의 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그 길의 끝은 분명 가나안이라는 것이 결정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광야의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여 불평한다면 그 광야의 인생의 길은 죽음이거나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헛된 마음뿐일 것입니다. 2024년도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남은 2024년도 이 광야에 같은 이 인생길을 저는 오히려 희망의 시간, 기회의 시간, 감사의 시간,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신뢰의 시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꿈꾸었던 우리가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떨 때는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예기치 않는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감사의 조건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도리어 더 큰 희망으로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이렇게 살아가고 싶었는데, 끊임없이 거기에 대한 애탐과 분함과 그런 절망과 그런 아쉬움으로 하나님을 원망을 토로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시는 하나님, 거기 안에 뜻이 있고 길이 있고 다시 희망과 소망의 길로 우리가 꿈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계획한 것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실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기억한다면, 우리가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광야의 길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광야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듯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도 불평을 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라기를,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보고 신앙의 교훈을 삼아서 이내 빨리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절대 신뢰,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인생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광야 같은 이 삶 속에서 서로 보듬고 안아주고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진정 우리 예비 신앙 공동체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가 함께 이 힘을 모아야 될지, 그것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힘을 모으는 복된 예비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